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이어서 로마서 후반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썼습니다. 로마서는 기독교의 핵심인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가장 분명하고 명쾌하게 해설해주고 있으며, 또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율법과 행위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절대로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로마서는 성경 핵심인 구원에 대해 가장 체계적인 설명을 하고 있으며, 그래서 성경 연구의 출입문이라고도 하고, 또한 가장 심오한 보물창고라고도 한다는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전반부에 이어서 말씀드렸던 로마의 구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는 왜 구원을 받아야 하는가, 또한 3장 21절에서 4장 25절까지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5장에서 8장까지는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가, 9장에서 11장까지는 유대인의 구원과 이방인의 구원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12장 1절에서 15장 13절까지는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까지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법으로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는 더 이상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상속을 받을 자녀로 이전되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그렇게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되었으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나 여전히 연약한 인간의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 성령님은 성도들 안에 계시면서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지켜주시며 삶을 도우신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은,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과거, 그러니까 이미 받은 구원인 칭의, 그리고 현재 받고 있는 구원인 성화, 그리고 앞으로 받을 구원인 영화를 이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 보면은,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제물로 드리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라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성도들은 자신의 몸과 마음 전부를, 그리고 일상생활 자체를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기독교 윤리의 대헌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12장에서는 각자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여 자신의 은사를 잘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괴롭히고 핍박하는 사람에 대해서 아무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에 힘쓰라고 했습니다. 13장에서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이니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에 대한 기본적 존중과 세금의 의무를 다하고 율법의 완성인 사랑의 자세로 삶을 살되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잠에서 깨어 빛의 갑옷을 입고 낮에 행동하듯이 육신의 일을 관두고 단정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14절에서 15장 13절까지는 또한 성도들은 교회 내에서 믿음이 강한 사람과 믿음이 약한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들을 무시하지 말고 약한 사람들은 강한 사람들을 비판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힘쓰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셔서 영화롭게 하신 그리스도의 사람은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교회와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에서 성도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퀴즈로 들어가겠습니다. 1번 8장 6절에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성령에 속한 생각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2번 8장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3번 8장 26절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 누가 도와주신다고 했습니까? 4번 8장 28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모든 일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5번 8장 35절에서 38절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들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6번 9장 20절에서 21절까지 하나님의 절대권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비유입니까? 7번 10장 10절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8번 10장 13절에 어떤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까? 9번 11장 17절에서 21절까지 이방인이 받은 은혜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비유입니까? 11번 10번 12장 1절에 하나님께 드릴 합당한 예배는 어떤 것이라고 했습니까? 11번 12장 6절에서 8절까지 교회의 직무가 어떤 것들이 나옵니까? 12번 13장 1절에서 2절까지 모든 권세는 어디서부터 온다고 했습니까? 13번 14장 8절에 우리의 삶과 죽음의 고난이 누구에게 있다고 했습니까? 14번 12장 9절에서 10절까지 사랑에 대해 무엇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15번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16번 14장 23절에 무엇에 근거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했습니까? 17번 15장 2절에 이웃에게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감사합니다. 은혜롭고 즐거운 목장 되시길 바랍니다.